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눈여겨보시고 함께 하시며 힘과 능력을 더해줄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더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올 수 없는 오늘 새날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또 우리 믿음으로 우리 함께 정진해 나가십시다. 주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사도행전 14장 1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전도를 시작합니다. 앞서 사도행전 13장에서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이 변화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교의 강성인자들, 물론 예전에 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도 그랬지요. 강성 유대교, 그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에게로 향하게 되었지요. 우리 13장 46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이 유대인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였고 그 유대인들에게서 처음 복음이 태동했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또한 메시아였고 이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에게 향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고니온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직선거리로 약 120km 정도 동쪽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두 사도, 즉 바울과 바나바는 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그들의 전도는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입니다. 1절에 보듯이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됐습니까? 믿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물론 모두가 다 예수를 믿게 되면 참 좋겠지요. 하지만 분명히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믿게 되는 무리가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도 믿지 않는 자들이 또 있게 되지요. 우리가 전할 때마다 다 예수 믿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대적하는 자들도 있고요. 믿지 않는 자도 있어요. 2절에 보십시오.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또 이방인들의 마음들을 선동합니다. 자신들만 안 믿으면 되었지. 그런데 이방인들, 그들에게도 어때요? 바로 전도자들에게 악감을 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기회를 어때요? 차단해버리지요. 우리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요, 야훼 하나님을 알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안단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은 구약의 성경도 몰라요. 메시아, 그리스도 모릅니다. 선자들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로 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그들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오히려 예수 믿을 기회까지도 박탈해버리는 참으로 못되었지요. 이렇듯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는 언제나 방해꾼들이 있단 말입니다.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악인들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까지도 믿지 않게 하고 구원받는 기회를 박탈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악한 마귀들의 역사란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떻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계셔서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더욱 힘껏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핍박이 강해질 때
멈춰버리고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힘껏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4절에 보십시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4장 4절에 보면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그 성례의 무리는 이 유대 지도자들을 따르는 무리와 그리고 이 두 사도라는 말은 바울과 바나바를 말하겠지요. 이 두 사도를 따르는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그들의 충동을 받은 이 이방인들, 그들은 그 도시의 관원들까지 관리들까지 합세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합니까? 능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을 이제 피하게 됩니다. 또 가는 곳마다 어때요? 복음 전함을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그대로 핍박을 받고 죽음의 공포까지 느끼게 되니까 숨어버리고 끝냈다. 복음에 이제 길이 막혀버렸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그들을 피했는데요. 피해서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건 절대로 멈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주님을 전하다가 상처받을 때가 있지요. 예수 믿어보시오 하면 당신이나 잘해. 예수 믿어서 좋을 일이 뭐가 있나? 이러면서 특히나 여러분들에게 좀 좋지 못할 일이 있는 상황이라면 더더군다나 공격할 겁니다. 당신 예수 믿어서 잘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우리도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민망함을 당할 때가 우리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전도가 어떻습니까? 결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자 반드시 준비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1000명을 전하면 1명 예수 믿을 수 있다니까요. 100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1명 예수 믿을 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우리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복음은 어떻습니까? 또 예비된 자들에게 그렇게 찾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기회란 왔을 때 붙잡아야 되지요. 기회란 왔을 때 붙잡아야 되고요.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받는 자도, 전도를 받는 자도 정말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에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복음을 전할 것, 주님께 사명을 주신 것, 이것을 절대로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주신 기회에 주님을 전하십시다. 앞서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았듯이 바울과 바나바는 피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여도 배척을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영생을 얻기 합당하지 않은 자로 너희들이 자처하니까 우리는 이제는 이방 사람들, 이방으로 향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구원받을 기회를 놓쳐버린 이들이 참으로 안타깝지만, 그렇죠? 그러나 바울은요, 지금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라고 말했지만요, 사실은 바울은요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하면서요 갔던 곳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굳게 붙들어주고 또 아직 또 복음을 받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그런 자들을 위해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지금 말은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라고 말하지만요, 계속해서 그들을 멈추지 않고요,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전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전도하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믿는 자를 전하는 겁니까? 믿는 자에게? 아니죠. 믿음 없는 자들을 전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참 건강한 교회가 있습니다. 저 분당에 우리 교회라고 있는데요. 그 우리 교회, 그 이찬수 목사님 담임하시는 그 교회 참 건강한 교회예요. 거기는요,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교회 오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러잖아요. 교인 수도 늘고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참 좋잖아요. 거기는요,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오면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등록시켜주지 않는데요. 다른 교회 가라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이유가, 그 목적은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를 전해서 저들을 바로 천국 백성 만들겠다라는 정말 대단한 자신감이고 그리고 정말로 그 사명이 거기에 있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없는 자들을 전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바로 또다시 떠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없는 자들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하여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살린다고 했잖아요.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무슨 내 생명을 살리느냐. 여러분 주변에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있잖아요. 다 살아갑니다. 우리보다 더 잘 살 수,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형통한 복들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죽음으로 내달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때로 고난을 당하고 좀 없이 살고 힘들어도요. 우리가 달려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믿음 없는 자들을 볼 때 우리는 불쌍한 마음인 거예요.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전해야 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그러고 그렇게 지치게 만드는 걸림돌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결코 진리를 거스를 수 없고요. 그리고 주님을 외면하거나 절대로 우리는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 예수를 전하는 것, 이것저것 내가 지식이 부족해서 전하지 못하겠다. 여러분, 그럼 이거 얘기해 주세요. 와 보십시오. 우리 진목교회 한번 와보세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밥도 한번 사주시고 커피도 한잔 한번 사보시고 부침개도 한번 붙여서 날려가 보시고 옆집, 뒷집, 앞집 그 사람의 생일도 한번 챙겨보시고 그 집안에 좋은 일이 있으면 그때 기회라 생각하고 다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석 명절 때도 다들 집집마다 음식 하겠지요. 음식 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부침개 한번 붙여서 가보시라는 말이에요. 우리 집도 많은데 뭐 이렇게 갖고 왔어? 아이고 이것도 한번 먹어봐. 그 내 수고로 같이 한 건데. 그러면서 사랑의 정을 나눌 수 있는 것.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 예전에 제가 섬겼던 김종성 목사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기 동수원교회.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도 열린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목구멍이 열리면 귓구멍이 열린대요. 맨입이 아니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때 그럴 때 우리의 전하는 말도 듣는다는 거예요.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 참 좋은 것, 맛있는 것,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진목교회 안에서 함께 주일 점심 식사 얼마나 맛있어요. 최고 맛있는 음식 우리 진목교회 식사예요. 그 식사 자리에 초대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그리 전하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하기에 때때로 예수를 전하다가 기분 나쁜 말 들을 수 있잖아요. 상처되는 말도 있고요. 예수 안 믿으려면 그만둬. 에이, 왜 그래 왜? 이런 말이 나올성 싶어도 아이고 그러지 마요. 알았어. 다음에 또 얘기합시다. 이렇게 해야지 거기 싸움이 되면 안 됩니다. 때로 우리가 예수 전하다가 우리가 막 공격하는 사람 있잖아요. 교회 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맞서 싸우려 하지 마시고 아이고 알았어. 아이고 알았어. 내가 위해서 기도할게요. 너무 화내지 마요. 남이 나 보고 예수 믿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을 돌릴 수 있는 거. 상처받는다 해서 맞받아 치려는 그런 마음은 우리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좀 참고 견디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될 날이 온다는 사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 자세로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로 여러분 전도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진목교를 채워주세요.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백날 기도해 보십시오.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기도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알았어. 너 가서 전도해라. 내가 힘주고 능력 줄게. 그런데 또다시 기도해. 하나님 아버지 힘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우리 진목교도 채워주십시오. 알았어. 빨리 가서 전도해라.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진목교 채워주십시오. 알았다니까. 너 빨리 가서 전하라니까. 네가 전하면 신기할 만큼 듣는 사람이 있을 거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우리 진목교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전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진목교가 채워집니까? 그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겠지요.
순종하지 않는 건 교만입니다. 어떤 자는 기도만 하면 된대요. 기도만 하면 됩니까? 여러분, 기도만 하면 됩니까? 농사지는 농부들에게 당신 기도만 하십시오. 됩니까? 아니에요. 어때요? 기도하고 힘내어서 풀도 뽑고, 예, 잡초도 농약도 주고, 건강 거름도 주고,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물도 내주고, 때때로 벌레도 잡아주고, 그래야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바라지. 기도만 해요. 풀 한 포기 안 뽑아주고요. 예. 거름도 안 주고요. 그런데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발랄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그건 맹신입니다. 맹신.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면 가서 전하라 그랬습니다. 좀 부족하지만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 부족한 입술로라도 예수를 얘기할 때 듣는 귀가 열려있는 자들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전도할 때 전도를 방해하는 대적들이 반드시 있다. 예수를 전하면 100% 다 내 말 듣고 예수 믿고 우리 지목교회 나올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요. 바로 지금 잘 듣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방해꾼이 생겨요. 가지마. 지목교회 정말 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있어요. 그런 말에 여러분들 절대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탄은요, 영혼을 구원한 전도를 당연히 싫어하잖아요. 악한 마귀들은 절대로 우리 전도하여서 생명 살리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전도의 일을 방해하며 믿음 없는 자들을 충동하여서 전도자들을 더욱더 대적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그러나 전도자는 고난 중에서 낙심하지 말고 복음 전파에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 단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꼭 우리 진목교회를 자랑해 주시고, 여기는 이 목사를 좀 칭찬 좀 해주시고, 여러분들 예수 믿어서 유익한 것들 많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절대로 전도를 쉬지 않았어요. 그곳을 피해가서 숨어 있지 않고 피해갔지만 그곳에서 다시 예수를 전한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열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아니, 무슨 상황인지도 몰라요. 명령합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할렐루야. 명령입니다. 모든 상황, 우리 디모데가 처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주지 않아요. 명령으로 말합니다. 기도하라. 저 좀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도움을 구한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정말 섭섭할 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정희 목사 기도해. 다른 거 생각하지 마. 기도하라고. 당신이 지금 기도할 때야. 목사님,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랬더니 지금 밥 먹을 때야. 기도할 때지. 너무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밥 먹기 산다는데 왜 이러실까? 이런 마음이었는데, 그게 하나님 음성처럼 들렸어요. 이정희 목사님 지금 기도할 때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지금 바울이 디모데가 지금 정말 어렵게 이 에베소 교회도 담임을 하면서 정말로 힘들게 지금 이 개척자거든요, 사실은요. 이 초대교회 때 정말 힘들게 목회하는 그 상황 가운데 위로하는 말들, 참 힘들다. 그래, 너 정말 고생하는구나. 이런 말이 아니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단 한마디라도 부족하더라도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그 선행을 통하여서 그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고, 그 마음이 열려졌을 때 내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 행복해.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가요. 당신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항상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이웃에게 다가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요, 여러분들 예측할 수 없는, 생각지도 못할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예,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가 예수를 믿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보십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12명의 그 제자들보다도, 바울과 바나바보다도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란 말입니다. 담대하십시오. 주께서 힘과 능력을 더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힘껏 살아내 보십시다. 전도자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 하소서. 주께서 함께 하신다면 할 수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는 이미 벌써 구원받은 자들이고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더욱 힘써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생명 살리는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힘껏 기도하고 모였다 하면 말씀 보고 기도하고 나아가서는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였다 하면 말씀과 기도요, 흩어지면 전도하는 할렐루야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